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 충만함을 경험하고 말씀 듣다 병이 낫고 말씀 듣다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2m가 조금 안 돼요. 2m가 조금 안 되는데 다 2m 조금 안 되시죠? 뭐 160이든 70이든 2m 안 되니까 한 175 지금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는데 줄어서 그 조금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재본 지를 오래돼가지고 하여간 그 정도 돼요. 이게 이제 제 중고등학교 때 키입니다. 육신의 성장을 이렇게 자라다가 멈추잖아요. 키가 계속 자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적 성장은 어떨까요? 마치 영적 성장도 자라다가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 뜨겁게 열심 내며 신앙생활 뜨겁게 하면서 쫙 자라던 분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마치 정지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이 시큰둥해지고 은혜도 없고 불만은 가득하고. 근데 여러분, 맞습니까? 육신의 성장과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영적 성장은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른 행주를 막 쥐어짜듯이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흘러 넘쳐야 됩니다. 충만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노라. 구하노라. 그니 기도죠. 끝이 구하노라. 그러니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뭘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제 한 주간 일주일 홀리위크 거룩한 주일로 주간으로 지키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주제가 충만하게 하소서예요. 올해 신년을 충만하라라고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가을 문턱에서 이 바울이 했던 기도를 배워서 일주일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 그냥 주십니까? 구할 때 그러면 주신다. 그냥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때 그러면 찾을 수 있고, 두드릴 때 그러면 열린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찾지 않으면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그의 힘의 위력, 능력이 지극히 크심, 힘과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창조세계예요. 창조세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커피, 이렇게 원두 커피 이런 걸 좋아하는데 믹스는 안 먹어요. 믹스는 먹으면 배가 아프더라고요, 어느 순간. 원두 커피를 좋아하는데 한 2주인가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CBS 본부장님이 커피를 직접 볶는데요. 직접 볶았다고. 목사님, 동구 들어가는 길인데 잠깐 들리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그래서 오십시오. 그랬어요. 이 텀블러에 커피를 이제 볶은 거랑 내려온 것을 저에게 따라 주시는데 커피를 마시는데 깜짝 놀라서 처음 맛보는 맛이었어요. 복숭아 맛이 커피에서 확 나는 거예요. 그분이 전문가인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과일에 숙성시키는 커피가 목사님 유행입니다.
제가 처음 맛보는 맛에 놀랐는데 이런 커피만 해도 맛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원두에 따라 생산지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딱 한 종류의 원두만 있는 거예요. 딱 한 종류 커피맛만 있습니다. 이거 뭐 싱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막 8월이 지났는데 제철 과일이 포도죠. 포도. 전 세계 포도 품종만 수천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포도라는 과일 한 종이 그런데 과일 전체를 따진다면 뭐 수만 종이 넘겠죠. 더 범위를 넓혀서 동물, 식물까지 합치면 현재 확인된 것만 제가 찾아보니까 약 100만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만 종. 아직 그런데 발견되지 않은 것도 있대요. 여러분, 이 신비를, 이 다양함과 신비를 단순히 진화,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밭에 그냥 우연히 놔두면요, 딱 한 종류 풀만 자랍니다. 무슨 풀이요? 잡초만 자라요. 잡초만. 다른 거 안 생깁니다. 다양하게 아름답게 정원을 꾸미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개입해야 돼요. 개입해서 여기저기 아름답게 다양하게 심고 예쁘게.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이렇게 다양하게 지루하지 않게 다 다르게 놀랍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에 놓으신 것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발견할 뿐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신 분들 고등어 조림이 나왔거든요. 고등어 조림. 제가 종종 예를 들곤 하죠. 고등어를 잡아서 우리가 값을 매겨요. 잡는 인건비에다가 뭐 운반비, 도매, 소매 뭐 몇 단계를 거쳐서 고등어의 값이 매겨집니다. 거기에 붙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그 고등어를 사고 팔고 가공을 하고 또 집에서 요리하고 조리하고 굽고. 근데 여러분, 그 고등어 자체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다에서 잡아서 이용할 뿐이에요. 고등어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뭐 양식을 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기대하라.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말해요. 능력대로. 여기도 능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능력이라는 원어 헬라어 단어가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어원이 듀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확 감이 오시죠? 모든 걸 한 번에 팍 폭발시키는, 모든 걸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그 폭발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한다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가 순식간에 폭발력을 발휘해서 폭발해가지고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모든 걸 새롭게 하듯이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산 같은 장애물을 나는 뭐 끙끙대고 있는데 한 번에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한다라는 말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소망을 가져옵니다. 죽음을 이기고 병을 고치고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창조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전능하심이, 창조의 능력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점점 그런 것 같아요. 내 삶을 볼 때 한숨만 나옵니다. 가정, 자녀, 뭐 싹수가 다 노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믿음도 기대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쁜 생각과 불안감만, 두려움만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문득 미래를 생각하고 노후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점점 신앙은 약해지고 점점 더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손주들이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안 좋은 상황의 속으로 이끌고 갑니다. 두려움에 꽉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일이 터져. 아침에 설교하다가 그릇을 깼어요. 오늘 뭔가 나한테 깨질 일이 생기나 보다. 하루 종일 막 기분 나빠하고. 직장 동료가 오늘 해고됐어. 다음은 내 차례인 것 같아. 옆집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어. 우리 아이보다 훨씬 공부 잘했는데 우리 아이 어떡하지? 이 결혼하기 점점 힘들다는데 벌써 이놈의 아들, 딸들 30이 훨씬 넘었는데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늦으면 애들 뭐 낳기 힘든데? 입에 늘 어떻게 하지를 달고 살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안에 일하신다는 기대는커녕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자기 인생을 휘저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봐야죠. 현실을 보고 대처하고 지혜롭게 해야죠. 대비해야죠. 그런데 그런 현실이 좋지 않다, 이렇다고 부정적인 생각에만 강 사로잡혀 빠져 사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열 정탐꾼 어땠습니까?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미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뭐라고 합니까? 가면 죽는다. 어떡하지? 우리 그들의 밥이다. 이거 가면 이거 어떡하지? 끝난 거예요. 가기도 전에 끝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부정과 음란과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뭡니까? 마귀가 막 소복 입고 피 질질 흘리고 전통 우리나라의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아니면 서양 귀신 드라큘라의 모습으로 검은 망토 하고 내 앞에 나타납니까? 우리 마음에 음란과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나쁜 기대로 나타납니다. 미혹의 영으로 나타납니다. 거짓의 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귀를 몰아낼 능력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이곳에 있는 젊은 분들, 우리 청년들, 젊은 분들, 내 미래는 끝났어. 이런 형편에서 뭘 하겠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세상에서 뭘 하겠어? 나 흙수저인데. 이런 생각을 몰아놔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어른들, 이제 내가 나이 먹을 때로 다 먹었고 뭘 하겠어? 내 인생에 무슨 기대가 있겠어? 이대로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1차적인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늘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무너질 때, 상황이 진짜 최악일 때, 사람들 막 포로로 잡혀가고 시체들 널브러지고 이럴 때.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상황이 그렇지.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확실히 알고 다짐하는데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을 것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설마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막 저주의 생각으로 나쁜 기대로 꽉 차서 끙끙끙끙끙 늘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주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막 쥐어짜듯이 막 힘들어가지고 박박박박 그렇게 바닥을 긁는 삶, 간신히 연명하는 영적으로든 뭐든 그런 쥐어짜는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계획대로 꿈을 이루며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내 미래를 주관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선포. 힘들 수 있죠. 상황이 어려울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요, 거울 보잖아요, 씩 웃으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충만함을 주신다. 선포하십시오.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눈도 못 뜨면서 거울 앞에서 씩 웃으면서.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나쁜 기대가 생길 때 늘 선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느 세대에만 막 역사하셔서 그렇게 한다고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세대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들 보십시오. 다 선포하잖아요. 환난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포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선포하잖아요. 선포하십시오. 한 미국의 그 유명한 영화 제작자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미국 그 영화 큰 대작들 있잖아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영화들을 보면 뭐 거의 막 5분 간격으로 3분, 5분, 10분 간격으로 막 반전이 생기잖아요. 막 사건 사고가 생기고 주인공이 죽을 고비를 맞고 막 악당에 잡히기도 하고 막 차로 레이싱도 막 하고 막 보는 우리도 막 죽을 것 같고 저 사람 막 별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작자에게. 그런 큰 규모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작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제작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고 간단합니다. 마지막 결론 장면을 먼저 정해놓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영화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이미 결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을 정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이 그 결론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죽음 끝, 죽음으로 맞는 인생 우리의 결론이에요. 승리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우리 인생에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악당에 먹히는 것 같고 시궁창에 빠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주인공이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꼭 길이 생겨요. 꼭 길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대해야 돼요. 기대. 그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넘치도록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선포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뒤가 핵심이에요. 기다리며 기도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내 삶에 역사하심을 기대하라라고 했어요. 기대하라. 근데 그 기대하는 것은 곧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반드시 기다림이 수반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겠다고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웨이팅하고 미리 예약하고 똑같아요. 그보다 더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은 수천 년의 기다림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능력 기다리며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기다리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 20절 이렇게 돼 있었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잖아요. 생각하며 구하는 것, 한마디로 하면 기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기대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딱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남자가 군대 가면 여자가 뭘 거꾸로 신어요? 고무신을. 해보셨군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서 멀어지니까. 잘 못 보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서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대화가 없어집니다. 그럼 결국 마음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가까이 있어도 적용이 됩니다. 한 집에 사는 부부 사이에서도요, 말이 서로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마주보고 막 말다툼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말이 없어요. 서로. 그냥 쓱쓱 지나가고 한 집에 사는데 서로 무관심해서 닭 보듯 하고 소 닭 보듯 하고, 그럼 이미 마음 멀어진 거고 관계 끝난 겁니다. 그렇죠?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홀리위크 특별 새벽 기도에 왜 가을 문턱에서 우리가 합니까? 기도가 대화라고 하잖아. 대화는 대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대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대면시켜주고 연결해주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합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대화하지 않게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나중에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지고, 내 삶이 왜 이래? 끝났어. 어떡하지? 현실에 안 좋은 것들만 계속 생각나고 나쁜 생각과 기대와 두려움만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 좀 안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치시고 벌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삶에 필요한 영적 공급을 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육신이 병들고 죽듯이 영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마음이 병들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는 거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수많은 문제들, 묻지마 칼부리, 별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들이 뭡니까? 겉으로 먼듯해 보이는데 마음이 병든 거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좋은 차예요. 정말 비싸고 번지르한. 근데 그걸 사용하려면, 움직이려면 반드시 뭘 넣어야 됩니까? 그 안에 기름을 채워야 돼요. 기름 채우지 않으면 겉이 아무리 비싸고 안 움직입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리고 겉에 삶이 번들어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말은 기도할 때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1을 구했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한 99까지 더해서 100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 삶에 부어주십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올해 6월 3일에 그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라는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극동방송 주최로 열렸는데, 뭘 기념하는 거였을까요? 50주년이라고 했잖아요. 사진 한 장 보시면 이걸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이게 이제 1973년도 모습이에요. 1970, 지금부터 이제 73년이니까 딱 50년이죠. 여의도입니다. 그때 여의도 광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큰 전도 집회였다고 그래요. 닷새 동안 자그마치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300만 명. 울산시 인원의 3배가 닷새 동안 모인 거예요, 저기. 폐막 집회 때는 울산시 인원 전부가 모였어요. 112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기. 7만 2천 명이 결신을 했다고요? 엄청나죠? 지금 저기 강단에 서 있는 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입니다. 회색 옷을, 연한색 양복을 입은 분이. 앞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고 옆에 손든 분이 이제 통역하시는 김정한 목사님이십니다.
저 전도 집회 때 이제 은혜 받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한국교회 80년대 황금기를 이끈 그 기폭제가 되었던 그런 전도 집회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꼽히죠. 미국 대통령도 그분 앞에 상담을 받고 뭐 멘토로 여기 기도를 받고 이렇게 임기를 시작하기도 하고 뭐 이럴 정도로 그랬던 분입니다. 평생에 185개국에 2억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그 중에 300만 명이 결신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문득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어떻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전도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찾아보니까 1918년생이시더라고요. 근데 1943년까지만 해도 알려지지 않은 그냥 뭐 평범한 20대의 젊은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은 한 신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허스트라는 이름의 신사가 있었어요. 설교를 듣고 이분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허스트가 그런데 언론 재벌이었습니다. 대도시의 신문사들을 소유한. 허스트가 은혜 받고 미 전역에 자신의 신문사 그 주필들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집회에 관한 기사를 전면에 내보내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순식간에 미 전역에서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규모가 확 커졌다 그래요. 그게 계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리 그레이엄이 그 목사님이 자기 홍보해달라고 막 언론 재벌 찾아갔습니까? 갔으면 만나주긴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자기가 홍보했습니까? 또 아니죠. 심지어 이렇게 2억 몇만 명에게 18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것이라고 모르겠어요. 상상이나 본인의 계획에 그게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허스트가 우연이라면 우연이죠. 참여했고 집회에 스스로 은혜 받고 자발적으로 홍보해 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 뒤에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기 힘으로 막 유명해지려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해봤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홍보비 뭐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 아쉬운 소리. 그래도 그렇게 안 됩니다. 결과 장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순식간에 생각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놀랍게 사용되어서 복음 전도자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우린 열어드리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업들, 직장들, 자녀들 우리가 해서 됩니까, 여러분? 물론 열심히 하고 상황이 어떤가 판별하고 해야죠. 근데 우리에게 백도 돈도 능력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늘 두려움 가운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삶에 문제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포로로 잡혀가요. 시편의 시인들 막 곤란한 가운데, 웅덩이 가운데, 올무에 걸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선포해요. 여호와를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올무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에 기대하며 선포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내 삶의 모든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며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이미 축복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조급하죠. 우리 조급한 사람들이죠.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가 알고 싶죠. 금방 눈으로 확인하고 싶죠. 그런데요, 반드시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뛰어났습니다. 이집트의 말, 학문, 문화 다 익혔습니다.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썩게 하시고 80이 돼서야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80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40년 이집트 왕자 수업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등 세상 학문 다양하게 다 배우게 하셨어요. 다음 40년은 뭡니까? 광야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양육하고 탄생시킬 곳이 광야였어요. 40년을 돌아다녀야 할 곳입니다. 모세는 그런데 이미 40년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수 있었을까요? 그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과 그 광야의 지형과 날씨, 그 광야 주변의 이방 사람들의 부족의 상황, 모든 걸 모세가 이미 익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큰 일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급해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를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축복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타락합니다. 금방. 믿음의 그릇이 안 된 사람들에게 물질의 축복이 부어졌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물질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생긴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망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쓰다가 망해요. 결국은 몇 대가 못 가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인데,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론이 이게?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왜 내 삶이 빨리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시고 빨리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두 가지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내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둘째는 내 상황을 알맞게 바꾸시고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 둘이 딱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유념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는요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상황을 알맞게 바꾸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다 내가 싫어하는 것들, 내가 싫어하는 인간들, 내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걸 하나님이 다 치워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제일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익숙한 사고, 가치관, 내가 익숙한 생활 방식, 그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고쳐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내 계획이 망가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상황이 점점 나빠져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상황이 점점 나빠져갔거든요. 광야로 쫓겨다니고 화적대에 두목 노릇하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졌거든요. 막 미친 척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놓지 않았던 게 뭡니까? 그 광야에서 시를 썼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축복하셨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 21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와, 놀랍게도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게 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넘치도록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안에서 복락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뭐 고린도 교회, 뭐 로마 교회 다 문제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세상 속에서의 기관은 어디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경험, 함께하는 기도, 함께 은혜 받는 공동체적 모임 예배, 물론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개인 경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언제고 쓰러질 위험이 너무 많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너무 많아요, 나 혼자는. 근데 함께하면 달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간절히 예배할 때, 오순절 성령께서 함께 했을 때 임했던 것처럼 함께 간절하게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충만함에 흘러넘침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마치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듯이, 모든 찌꺼기들을 뚫어버리듯이, 한 번에 뚫어뻥하듯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이번 홀리위크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저도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도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해서, 여러분 쥐어짜는 인생, 막 박박 긁는 인생, 늘 힘들고 늘 죽을 것 같고 마음이 늘 심란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안에 젖어들면요,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내 삶, 물론 맞아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민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미래를 설계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충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영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